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요, 싸움의 정욕을 죽입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아예 스스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과 또한 땅의 것을 구분하고 있죠.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며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냥 땅의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보니까 성결함과 화평과 관용함과 양선과 공의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곧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부터 4장 10절의 말씀까지는 이제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또 10절의 말씀까지는 싸움과 다툼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어쩌네, 작은 교회가 어쩌네, 중형 교회가 어쩌네 그러면서요. 그런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도 신앙 초기에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나가실 때 2,000에서 3,000명이 나갔어요. 한 번에 그냥 그분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저도 상당히 참 아파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싸우고 막 목사님들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싸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서로 얼마나 헐뜯는지로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진짜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래요. 그래서 왜 나 때문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나 때문이래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주세요. 맨날 썩은 것들만 주시면 다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망함이 주님이 부르심이었고, 나는 마음속에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냐고 주님 앞에 따졌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망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만일에 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나를 망하게 해준 것이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버지 앞에 얼마나 기도를 참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두 패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목사님 패, 그 다음에 교회 패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이제 나가려고 하시니까, 그분이 나가려고 하시니까 서로 이제 모든 합의가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막 교회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서 막 이리 와라. 그러면서 3개월을 저한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그때부터 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기도를 하지 않겠사오니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 그것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진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싸움은요,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패가 나눠집니다. 목사님 패, 그 다음에 또 주장자 패, 그렇게 나눠지게 되죠. 또 보면은요, 재직과 재직 간에 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며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보면 성도가 성도 간에 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역에서 싸움도 있고요. 특히 보면 구역에서 싸움들이 많아요. 구역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서로 간에 상처가 있게 되고, 대려 구역 예배로 들어갔다가 시험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요, 젊은 놈이 직장도 없죠. 그러면서 집에서 놀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 받았죠. 이제는 신학 공부한다 보니까 우리 구역에 있는 분들이 말려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여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오전 40일 금식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내가 초등 5급 때인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주의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는 소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커서 나같이 될 사람이 일어서 보내니까 내가 벌떡 일어섰던 거예요. 그게 소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세상 생활하며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건데,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월급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회사를 하나 차려도 회사도 되지도 않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때만 해도 주님이 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죠. 언제 알았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요, 이렇게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데, 진짜 내가 망한 것이 감사하고요, 내가 병든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이 곧 주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은, 교회 안에서 싸움은요,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흔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픔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는 교회지만은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2,000명, 3,000명 정도가 빠져나갔으니까, 정확한 나도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000명 이상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가니까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버리더라고. 강남에 큰 교회가 되더라고. 내가 무슨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고요, 재직 간의 싸움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물고 뜬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어머니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100억씩 줬다고 그래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내 아들이 엄마를 죽여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왜 죽였을까요? 저번에도 여기 그런 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리고요, 며느리도 손주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럴까요? 왜 다툴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싸움의 정욕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정욕으로부터 생긴대요. 그럼 이 싸움의 정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싸움의 정욕이 없는 줄로 알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싸움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것은 그 사람에 뭐가 있다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3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 집단을, 그 공동체를 부숴버리려고 하는 게 그 사단의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을 어떻게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인데,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보면은 마치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들어보면 성령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으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할 텐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속에서는 진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걸 모르겠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뜻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가 진짜 선한 일을 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짜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주님 나 몰라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주님 내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열심히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니까요, 나몰라라 하고 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냐 그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세상 것들을 집착하는 거야. 이를 뭐라고 했느냐?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벗으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마치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인간의 욕망이나 성적 욕구를 의미하며 특히 성경적 맥락에서는 이기적이고 통제되지 못하는 욕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로서 간주되며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질 때도요. 내 욕구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생각하지 않아. 이게 뭐냐?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땡이가 부었다고 보면 돼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나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도로금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살게끔 내두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 부분을 훈련하고 연단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자,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참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디모서 2장 10절 보니까 이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정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 어둠의 정욕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남은 때를 철저하게 그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열심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정욕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어떠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야. 탐심뿐만 아니라 정욕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0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정욕.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만 가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도 지금이야 뭐 도시화되고 대형화되기 전 그랬지만 옛날에 시골 살 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앞에 오면 피하기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또한 이게 모여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요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요. 그 사람만 오면 흩어져. 왜 흩어질까요? 그 사람이 오면 뭐하니까? 싸우니까. 누가 싸워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서로 감정 싸움 때문에 또한 서로 보기 싫어서 그러면 맨날 살아가는 삶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싸움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싸움의 정욕에 붙잡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싸움의 정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말했잖아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죽이지 않은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생명을 전쟁이든지 아니면 그 개인적인 어떤 죽음이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죽일 것이라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물통만 가지고 오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못 맡기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심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속에 미움이 있는데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를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감정으로만 싸움의 정욕으로만 사람들을 대하며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님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겠냐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 부서지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는 자. 그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비방하겠냐고요? 그런 일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그런 입술을 더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입술을 사용해서 더 비난하게 만들고 더 혈기내게 만들고 더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박살나게 만들어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길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간의 감정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 정욕적이라고 했어요. 싸움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가 열심히 그 싸움을 말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오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어떤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얻기 위하여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편 3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여호와를 배반한대요. 배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어머니가 100억을 줬어요. 그런데 무엇가 부족해서 도대체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는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그 외에 다른 어떤 감정이 있었겠지만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보면 시편 78편 3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시편 106편 44절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너희들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루하루 먹을 것만을 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은 만일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내일은 난 몰라. 그런데 하루하루 그렇게 배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져갈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가져갈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요, 내가 먹을 것만큼만 딱 해고요, 내가 먹을 것만큼만 딱 가져가더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건 좀 그런 것, 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응?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다. 먹지도 않으면서 막 엄청나게 막 캐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물론 약재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말리고 또 쓰기 위해서 뭐 그럴 돈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욕심을.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만, 내가 먹을 것만 가져오고 그러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자꾸 다툼을 일으킨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먹을 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이 배고픈 것은 생각을 하는 거야. 뭐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배부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또 주게 먹겠지만 남의 먹을 것도 내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욕심이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어요?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하나? 나눠 먹으라고 했거든요. 야! 콩 한 쪽도 넣는데라도 나눠 먹어야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는 여러분 더 먹을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기를 소원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꿀꿀이죽이라고 있어요. 보면은 그죠? 거기다가 김치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밥 넣고 거기다가 국수 넣고 막 끓이는 거야. 그거 꿀꿀이죽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래서 그걸 막 퍼주면 1시간 되면 다 소화가 되버리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밖에서 또 뛰어놀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산딸기도 따먹고 나무밭에 무도 캐다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인과 사인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막 싸우잖아요. 사기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9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욕심이요? 돈에 대한 욕심. 그는 뭐라 그랬어요? 돈꾀를 맡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그가 그 돈을 훔쳐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훔쳐갔더라. 여러분 훔쳐간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마귀들이 봤겠죠. 훔쳐가는 자들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달라붙어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제약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의 욕심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 제어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욕심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트랜스젠더나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나 세상을 여러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알아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야고보서 1장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을 알고 나에게 접근해서 뭐예요? 나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 욕심에 끌려서 나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결과는 뭐냐 봤더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싸움의 정욕과 육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벗겨주세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싸움의 욕심 때문에, 싸움의 정욕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면 맨날 싸웁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욕심 때문에 내가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옛사람의 사람을 죽여주세요. 나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또한 그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지적할 때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이런 성도는 세상과 벗된 자요 주님, 세상과 가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생각은 평안과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벗되는 것은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영적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욕심을 갖고 막 급지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없대요. 대려 그것 때문에 뭐하죠? 우리는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대려 자신의 인생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거 같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싸움은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생명을 얻는 싸움이고요. 그죠? 구원을 얻는 싸움이고요. 또한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돼요. 주님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최고의 제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해요. 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은 시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세 번째로 주님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가 돼. 주여 겸손한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물에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올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싸움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귀신의 것이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귀신과 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는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돼요. 주여, 오늘도 싸움의 정욕을 못 박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못 박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을 못 박습니다. 주님, 내 욕심을 못 박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여러분 정욕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치? 또한 거기서 사단 역사인데요.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가지면 또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욕심에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는데 사망을 낳는다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한 것도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1,000원 벌으니까 10,000원 벌고 싶고 10,000원 벌고 싶으니까 100,000원 벌고 싶고 100,000원 벌고 싶으니까 100만원을 벌고 싶고 그래서 11조도 안 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만이 알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력성들이요, 우리에게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화평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도 세상의 것을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 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함을 누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욕심 있는 자는, 정욕 있는 자는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죠.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지라 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과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고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